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게 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신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불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 남의 탓으로 잘못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같이 계획하고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고도 무언가가 잘못되게 되면 꼭 자신에게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일이 잘 안 되고 그 안 된 이유를 뭐 다른 이유에서 찾고 그렇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같이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혹은 누군가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면 참 그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입영 때 부대가 한번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근무를 서는데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이제 해수 담화수라는 장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섬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따로 못 끌어오고 부대 안에 그렇게 바닷물을 일반 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장나면 큰일 나는 게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뭐 물로 사용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저 때문에 시끌시끌했느냐? 이게 고장난 걸 몰라서 보고를 못했어요. 이제 밤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면서 1시간마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체크를 안 한 건 아니고 제가 배웠던 것만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기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고장난 거를 알고 나서 부사관이 이제 저를 불러서 이때 고장이 났는데 왜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고장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들도 저 때문에 이제 고장 났다고 하니까 다 이제 그 당시에 내리갈굼이 있었으니까요. 다 모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선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 이 병이 어떻게 아냐?
우리도 모르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 오히려 저를 이제 두둔해 주면서 그 부사관이 자기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아서 너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사관한테는 혼났는데 그 당시 선임들한테는 혼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기 편한 대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남의 탓을 쉽게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참 그런 모습 답답하고 안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꼭 하나님을 탓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묻지도 않고 행하고 난 뒤 그렇게 불평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행했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오게 된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탓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불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믿음대로 행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오르게 돼요.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아합 왕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다르지 않았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좀 상대적인 거겠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언급되는 아합 왕에 비하면 여호와는 그나마 양반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신상들을 없애버립니다. 나름대로 우상을 제거하면서 개혁의 의지를 보이기도 한 거예요. 나아가서는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었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왕들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인물도 여호람이었다라는 거죠. 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의 신당들을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호람이 바알의 신상들을 제거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이 가득했던 바알 제사장들을 숙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악한 모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범죄한 일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할 때 죄가 사여진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이익을 쫓는 것에 멈추는 것, 그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죄악된 상황에서 모압 왕이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돼요. 4절 5절에 말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의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력이 하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아합 왕이 죽은 후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아합 왕가에 내려졌던 재앙이 그 재앙에 대한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에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믿음이 반응을 하지 않죠. 여호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찌 보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국, 유다 왕국 역사상 아주 큰 잘못을 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을 이세벨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에서 우상이 가득하게 하도록 만드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호람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여호사밧도 그의 호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렇고 그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언제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느냐? 다윗의 때에 복속되었어요. 다윗의 때에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무찌르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압이라는 나라를 그의 손에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들이 복을 누리며 그들이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람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의 결정대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호사밧은 여러분 예후로부터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호람을 돕기로 하고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의 순간에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하는 모습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헤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말합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백성, 나와 똑같은 백성, 우리와 같은 백성이다. 당신은 나와 같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죄악된 왕이 우리는 같은 족속이고 죄악된 백성이 우리는 같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군대를 파견해서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군대와 가축에 먹일 물이 없어집니다. 8절 9절에 말해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길을 떠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요. 내가 알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 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징벌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처럼 물조차 얻지 못하고 7일 동안 헤매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이동했던 골짜기는 사시사철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장소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물이 없어서 위기를 겪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자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자, 여호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드러냅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나아갔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원망을 하는 거죠. 마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나아갔는데 그것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그렇게 했지만 여호사밧은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도 이제 유다의 왕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11절 12절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적어도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위기를 계기로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생각으로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신앙인 중에서도 내 뜻대로 먼저 판단하고 이것이 맞지 않을까, 뭔가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빈 것을, 허무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아니 여호사밧의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알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미 이들과 같지 않게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넘쳐나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돈돈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 우리가 부족하여서 내 뜻대로 나아갔다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고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과 그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 또한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전에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를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